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헌과 기록의 바다를 헤엄치며 그 속에 숨겨진 통찰을 건져 올리는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의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죠. 맞아요. 고대 문헌과 주석 자료들을 모아서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꿰뚫는 거대한 서사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노래, 신명기 32장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텍스트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시천년 전 과거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의 심리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그 망각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개입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지식의 여정을 전문가님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단순한 고대 시문학을 넘어섭니다. 인간과 역사라는 거대한 재판정을 세우는 작품입니다. 재판정이요? 네, 모세는 이 서사시의 첫 장을 열면서 마치 법정의 배심원들을 호출하듯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찬지 만물을 증인석에 세우는 거죠. 하늘과 땅을요. 시작부터 정말 문학적이고 웅장하네요. 하늘과 땅은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왔잖아요. 한없이 변덕스럽고 타락하는 인간의 역사를 고발할 때 이토록 한결같은 자연은 가장 완벽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모세가 자신의 교훈을 비와 이슬로 묘사하더라고요. 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비와 이슬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척 부드러운 비유네요. 맞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경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주는 단비가 되죠. 하지만 비가 항상 축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땅이 굳어있다면 폭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폭우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심판의 폭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양면성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다고 선포하죠. 반석이라는 묘사는 불변성, 즉 흔들림 없는 기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반석과 대조적으로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무척 처참하더라고요. 흠이 있는 세대 혹은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거든요. 그 오래된 단어들을 현대 심리학으로 번역하자면 스스로 인지부조화에 빠져서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고집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흠집을 내고 부패했다는 뼈아픈 통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지는 질문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매하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고 묻는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예리하게 찔러오죠.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로 그 망각의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소환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고 경계가 정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특정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그들의 공간을 철저히 기획하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척박한 황무지에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묘사도 독특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신명기 본문에서 가장 역동적인 비유인 독수리의 비유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그 어미독수리 이야기죠. 네,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를 허공으로 떨어뜨립니다. 안락한 둥지에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날개치는 법을 배우도록 위기로 몰아넣는 거죠. 편안한 길을 놔두고 굳이 거친 광야의 우회로를 걷게 하신 이유가 확실해지네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신앙과 인내를 훈련시키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출합할 때 결코 땅에 부딪히게 두지 않고 거대한 날개로 받아올립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사랑의 훈련이죠.
그런 혹독한 훈련 끝에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이미지들은 또 얼마나 극적인지요. 굳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꿀과 기름을 묘사하잖아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최상품 밀과 포도즙에 붉은 술 같은 극적인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바위 틈에서 가장 달콤한 은혜를 이끌어내시는 대비가 정말 생생합니다. 절대자의 전폭적인 사랑과 풍성한 공급하심의 약속인 거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여수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잖아요. 정직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여수룬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찌고 비대해지자 완전히 돌변하고 맙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의 묘사처럼요. 거친 야생 황소처럼 발로 차고 창조주를 가차없이 버리더라고요. 그토록 원했던 풍요를 얻었는데 오히려 그 배부름이 타락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핍의 시기에는 그토록 매달리다가도 삶이 윤택해지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룬 양 착각에 빠지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입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의 면면을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대상도 아니잖아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고 심지어 신도 아닌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평생 돌봐준 은혜는 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가짜 신상만 찾아 헤매는 모습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고 육체의 욕망에 빠질 때 나타나는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뼈아픈 성찰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망각한 대가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네, 질병과 기근, 밖으로는 검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백성도 아닌 자, 즉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질투를 유발하시잖아요. 선민의 시기에 파져있던 그들의 지독한 교만을 부수기 위해 가장 무시하던 자들에게 짓밟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27절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원수들이 우리의 수단이 높아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막으십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하나님의 깊은 통치 철학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을 뒤흔든 끔찍한 범죄였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가짜 신이나 무력 덕분에 승리했다고 착각해서 창조주의 정의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대적들의 오만함을 꺾으신 겁니다. 원수의 교만을 막으시는 공의로운 지혜네요. 그리고 심판에 관해 참 섬뜩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곳간에 봉하여져 있다고요.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곳간에 철저히 기록되고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쏟아진다는 거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놀라운 자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참하고 철저히 무력해진 순간에 말이죠. 맞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일어서십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장엄한 노래의 절정부인 신명기 32장 39절에 벼락 같은 선언이 등장하죠.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잘대족 주권의 선포군요. 유일한 주권자의 심을 우주 앞에 각인시키는 선언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억압하는 대적들에게는 사형 선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과 연결해보면 이 역설적인 기쁨은 이방인들조차 다 함께 찬양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즐거움으로 확장됩니다. 참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숙연하게 가져가서 이 위대한 노래를 눈물로 전달한 모세 개인의 결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평생을 혼신했던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죠. 네, 과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에 꾸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미도로서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하고 씁쓸하게 퇴장하는 비운의 결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하지만 본문의 행간을 깊이 묵상해보면 단순한 비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위로가 숨어 있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걷어내 주셨습니다. 아, 성취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군요. 게다가 형 아론이 어떻게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갔는지를 상기시키며 그를 부드럽게 위로하셨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네요. 그래서 모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 감동적이죠. 이 말씀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고 간절히 당부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백성의 생명을 먼저 챙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나눈 모세의 노래를 쭉 되짚어보니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네, 망각과 반역을 반복하는 우리의 본성을 꼬집고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에 관한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네요. 여러분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육신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던 그 순간 모세는 이미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진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아니었을까요? 와,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이네요.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진짜 약속의 땅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원하던 목표의 문턱에서 멈춰서야 할 때 어쩌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차원이 높은 안식으로의 초대가 아닐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멈춰 섰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시작점일 수 있다는 말씀, 정말 묵직한 통찰입니다. 오늘 함께 이 깊은 문헌의 바다를 탐험하며 귀한 통찰을 나누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주신 청취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